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31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욥기 31장은요, 이제 그 욥은 강한 어조로 자신의 순결함, 그리고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자신이 가난한 자들,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 그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자신의 성적인 순결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1절에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감춘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그런 불의했다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세고 계신 주님께서 정말 내가 잘못한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지 않았겠냐. 또 자신은 허위를 부리지도 속임수를 또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냐는 겁니다. 4절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은 철저히 이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다 세고 계신다. 그 고백에 대한 부분은 욥이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온전하다는 것, 불행 하나님 앞에 정말 속임수 쓰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을 허위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욥은요, 자신의 이웃에게 간음하거나 또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오히려 자기에게 큰 피해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 하는 것의 한 예로 아, 다른 여인에게 그런 성적인 부분에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아내를 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계명에 있는 그런 남의 아내를 탐하지 않았다. 남의 것을,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정말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또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 해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을 거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도 당연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이 이웃을 향하여서 이렇게 온전함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오늘 보시는 것처럼 철저히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징벌할 거라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신 분이다라는 그것을 철저히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욥은요,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종이라고 해도, 노예라고 해도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철저히 본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빚으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그가 어떻게 순전하고 온전함을 지켰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18절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 16절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네. 가난한 사람들이 소원을 막았다는 말은요, 가난한 자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십시오.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실망하게 만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그러니까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엄청난 부자였다는 걸 우리는 욥기 1장에서 분명히 보았는데 그러한 엄청난 부자였지만 욥은요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25절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 말은요 하지 않았다 하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런 재물에 대한 부분들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자신의 온전함을 자랑한다기보다요. 그 민바닥에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옳게, 의롭게 재판해 주실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이웃들에게 자기 자신의 삶 속에 물질의 관계 속에서도 그는 흐트러짐 없이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친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요, 지금 자신의 대적에게 어려움이 닥쳐도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29절 30절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저주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을 열어 그들을 참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이요.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여러분 이렇게 욥은 하나하나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질에 대한 부분도 그가 부자였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더 부자이기를 바라며 또 돈 때문에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황금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그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재산을 이루기까지 그 재산을 이루는 형성 과정에서도 어떤 착취나 또는 사기로 인해서 토지 소사물을 얻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꾼 땅을 그 자신이 가꾼 그 땅 속에 훔친 것도 아니고 39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어, 공짜로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어, 갖고 놓았던 걸 억지로 뺏는 그런 모습들도 없고 그리고 곡식을 기른 농부를 그렇게 굶겨 죽인 적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온전함을 변호하며 그 온전함 위에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재판해 주실 것을 지금 대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의 삶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모습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했던 욥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것들을 자랑하는 부분까지 가자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 의인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우리 가운데 담고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런 욥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담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요, 나를 나답게 빚어가고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아, 명령이요,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라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우리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라고, 더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고 나답게 나를 찾아가는 그 일들 해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 사랑으로 이웃 또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기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더 사랑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더 발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도 우리 공동체도 사랑하며 품고 중보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사랑으로 가득 차가는 그렇게 가득 채우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올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